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어본 듯한 이 출애굽의 여러 사건 가운데 매우 극적인 영화에서도 몇 번씩 출애굽 영화가 나오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죠. 영화와 같은 사건이 정말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은 홍해를 가르기 직전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한 이 바로의 애국 군대로 인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좀 생각도 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명령은 뭐냐 하면 블레셋 땅 쪽에서 블레셋 땅 쪽으로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 버리면 블레셋 땅 쪽에서 이렇게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길을 택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나오죠. 하지만 이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방향을 트셨어요. 북동부의 이 경관성은 믹돌 사이의 목초지인 비하히롯 앞, 즉 이제 우상 바알의 신당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알스본, 강 건너에 있는 바알스본 땅인 거예요.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인데 아마 거기에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명적인 이름을 보면 그 맞은편 바닷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장막을 치라고 하죠. 그 홍해를 가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바다를 넘지도 않고 뭐 지금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져 있나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냥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이 겁을 먹고 다시 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돌이켜 어디서 돌이켰냐면 원래 가는 이 블레스 땅을 지나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중에 북동쪽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 남동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홍해를 바라보는 그곳에 바알스봇이라는 곳의 맞은편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숲곳에서 6월절 규례 초태생에 대해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를 주시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는 하나님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블레스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땅을 가지 않으시고 남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꺾어서 돌이켜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동시키셨다는 거죠. 이유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삶의 방향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그쪽을 막으시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죠. 근데 그 이유는 결국 뭡니까?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죠. 이렇게 뭐 맞닥뜨려지는 몸것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막 점집에서 점치듯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뭡니까? 하나님은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근데 자기가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는 뭡니까? 자기의 실력에 따라 그 대학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갔는데 막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뭡니까? 큰 인생의 길을 보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으로 겁먹고 돌아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도록 미연에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남동쪽에 이 바닷가 앞쪽으로 지금 뭡니까? 바다 앞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의 장막에 비아히롯에다가 장막을 치고 목초지란 뜻이에요. 비아히롯이라는 말은 목초지 그 견고한 아주 북동쪽에 애굽의 북동쪽에 요새 같은 이 견고한 성읍인 믹돌 사이에 있는 이 목초지 비아히롯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죠. 그러면서 더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이방인에게까지 애굽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실천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건 뭐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에 진을 딱 치면 애굽왕이 말하기 딱 보니까 지형으로 볼 때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지금 6월절 규례를 딱 치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예담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밑에 있는 이 믹돌과 뭡니까 바히롯 사이에 있는 바알스본 사이에 있는
바하이롯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진을 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쪽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계속 이제 땅으로 해서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바닷가 쪽이 길을 딱 막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려갔다는 것은 뭡니까? 갇힌 거예요, 지금. 갇혀있는 모습, 갇혀있는 이렇게 진영에 딱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쪽에 이렇게 딱 갇힌 바 되었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바로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이 더 악하여져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에 바로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거꾸러지죠. 거꾸러지고 마지막 뭡니까? 애굽의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완전히 거꾸러지고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세요. 더 이상 이제 재앙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들 뭡니까? 손을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는 것들을 허락했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고집스럽게 뭡니까? 저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이 구원의 서정을 살아갈 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처럼 막 이렇게 안심하고 막 살아갈 것 같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도에게도 뭡니까? 이 세상의 파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성도가 악해서다기보다는 세상의 악으로 생기는 위기들을 맞을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죠. 막 낙담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맡으면 정말 좌절해버리죠. 하지만 성도가 우리의 심령들이 툭 떨어지게끔 만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막 이스라엘 자손을 위협하는 바로와 바로 왕의 그 군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될 이스라엘 자손인데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행군을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하이롯에 가서 이제 딱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 칠 때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 안 넘어가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이제 바로 왕도 알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라고 했지만 막상 뭡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엄청난 인력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으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라지자 자신들이 노예로 풀어진 것을 이제 막 후회하게 되는 거. 우리가 왜 풀어졌지?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장정만 6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인력이 애굽에 뭡니까? 산업과 경제를 막 지탱해 갔겠죠. 근데 그들이 확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막 심판으로 막 이렇게 심하게 당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이제 좀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뭡니까? 악이 또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자신들의 노예를 풀어주고 소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 장자까지 이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심판이 그치니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죄인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악인들은 뭡니까? 죄를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짓는 거예요. 뭐 개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뭡니까? 계속 죄에서 뒹굴어 버리는 거죠. 나오는 듯이 보였지만 다시 그 죄로 빠져들게 되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납다가 엎드렸다가 다시 그 심판이 물러간 것처럼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준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끝까지 악인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뭡니까?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이제 데려갑니다. 이건 뭐냐면 전차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적한다는 거죠. 그 추적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선발된 병거만 600대, 그러니까 아주 최정의 전차 부대를 600대의 전차를,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동원되는 아주 대규모 군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이제 성경은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0가지 장에 무너졌던 이 바로 왕과 애굽이 다시 이렇게 추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악을 품은 이 바로가 담대히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굉장히 용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그 홍해 바닷가 쪽으로 탁 이렇게 진행하고, 뒤에 애굽의 군대들은 막 전차로 열심히 막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 비하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곁에 해변에 딱 장막 친 곳에 딱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담대하게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 200만 명이 걸어서 가니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었겠죠. 뭐 진행 속도가 늦건 둘째치고 바닷가니까 더 이상 전진도 못하게 이제 딱 머무르게 되는데, 이 막 이스라엘 자손의 코앞까지 이제 뭡니까?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렇게 출격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다시 뭡니까?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철렁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때 뭡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면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항상 부정적이죠.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뭡니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혼자말로 계속 우리끼리만 얘기하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죠, 그것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성도들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이 된 겁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보고는 바로가 자기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을 딱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보통 뭐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러면 이게 기도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부르짖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기도하라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부르짖는 말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행진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기 가운데는 지금 뭡니까? 또다시 성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아버린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제 또 그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는 거죠. 애굽의 땅에 우리의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다 광야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애굽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지금 이렇게 광야까지 나와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모세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짜 그들의 믿음만 보면 그들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죠.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왜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종으로 영원히 살다가 뭡니까? 계속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 구했습니까? 그냥 불신자로 살게 놔주시죠 라고 따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4절에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바로가 추격한 것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뭡니까? 눈으로 보고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눈앞의 위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구원에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내 신앙이 잘나서, 내 신앙이 정말 좋아서, 내 신앙이 아주 깊어서, 내 신앙이 아주 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가치도 이유도 없는, 아주 정말 구원받을 이유 하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더 잘 알고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참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보다 사탄의 종으로 살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준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좀 알고 그런 하나님을 좀 제발 좀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원망하는 이 불신자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로 저 애굽 사람들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멸절할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살아서는 다시는 뭡니까?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리석은 짓을 멈추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막 쥐어짜듯이 우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값없이 받고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값없이 받았던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뿐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옳은입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지만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그냥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전긍긍이 그 일을 다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성도는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되니 성경을 좀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좀 알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원수들과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의 진을 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배웁니다. 아기는 10번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고 되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광야에 갇힌 듯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애굽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듯이 지금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드러내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겪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하여 원수들과 싸우심을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